됩니다. 축복 많이 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만 여기에 모이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다 다룰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나는 못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가서 우리 중앙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해서 그렇게 권면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앙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이렇게 그냥 안식이 되고 평안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주요 동기에 대해서는 각자 다 다른 계기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은 다 다른 내용,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그렇게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단체이죠. CCC. 이 CCC의 구호를 보게 되어지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구호예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그렇게 구호하면서 CCC 모임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중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으로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먹을 것으로서 채워주셨어요. 또 몸이 아파서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축사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가르치시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먹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변화산 사건.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변화산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민족의 가장 최고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어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형체가 변화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그렇게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도했던 이 제자들에게는 과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황홀경을 경험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천상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겠지요. 그런데 변화산의 사건 뒤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또 못 고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또 9장에서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또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의 그 놀라운 천상의 영광이 더 이어지지 않고 변화산의 영광은 정말 잠깐이고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삶의 고달픔과 고난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변화산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건이고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은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누가복음의 저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싶습니다. 변화산의 사건과 천국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다뤘을 것 같고, 아니면 충분히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이 천상에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3명만 경험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라고 그렇게 더 소개할 뻔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삶의 처절함만이, 삶의 고달픔만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일만 확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님 어서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요, 극우 이슬람이라고 하죠. IS. 자살 테러가 극성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안한주 장로님께서 사역하시는 스리랑카에 교회에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안타깝게 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아주 악한 사람은 또 아닌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신앙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 순수한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자살 테러는 천국으로 바로 그렇게 입성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는 순교이고, 순교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코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순교자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 알라가 은혜를 베푸는 데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져 무한 정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들 72명이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고 하루에 3번 성지를 향하여서 기도해도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용맹한 무슬림 군사들이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천국은 못 간다라고 그렇게 또 코란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르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들이 총을 들고 이 무장 단체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렇게 무장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수가 무려 10,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쿠르트족 여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기에는 총 쏘는 여자들이 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총 맞으면 천국 못 간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전쟁에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IS 무장 단체들이 두려워서 더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너무 유치하고 어떻게 이런 구원관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코란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종교관념은 지금도 수많은 IS 이슬람인들이 두려움 없이 자살 테러 앞에 나가게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요, 이런 유치한 신앙관을 가진 집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영생불사. 이 영생불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천지 어떻습니까? 오직 영생불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죠, 직장을 포기하죠, 다 포기하고 밤낮으로서 포기 활동에만 내가 영생불사해야 되기,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분명 이 땅 가운데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천국이 이 땅을 혐오하고 이 땅의 현실 도피를 위해서 가는 그런 도피처가 아니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언급 정도이지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 야, 천국은 이렇게 화려한 곳이다, 이렇게 금은 보석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은 자가 평강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는 내세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 긍휼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품어야 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나타나야 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복음서를 통해서만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네.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레위기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구별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각자 개인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신의 성품으로 섬기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의 영역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간다라고 해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져서 원숭이가 점점 그렇게 세련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창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죄로 망가져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건가요? 세련되어진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앞에 당신은 망가진 건가요? 세련된 건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망가진 건가요? 세련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 망가진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득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그 혼란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이 다 마무리 갈 즈음에 결단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그리운 장소고 마치 나의 모든 영적인 고향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지었던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시편을 통해서 그의 사랑함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면서 그 땅을 그리워했던 그 모습들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어지면 한 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갈릴리에서 보이는 그 이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이 촌 갈릴리보다 그 실력,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능력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손쉽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바람을 가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은 많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여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차감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우매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실 가장 짧은 거리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게 되어지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습니다. 삥 돌아서 베레아 지방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건너서 쭉 내려왔다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이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혼합 족속이 살게 되어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당신 여기 앉아있느냐, 이 사마리아 땅인데 왜 당신 여기 앉아있느냐라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분명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5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분노하는데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54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들을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거절당할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찮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한테 거절당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야,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불러 태워서 죽여버리죠!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부 사본에서는 여기에 이 말씀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첨가가 되었다라고요. 일부 사본은, 이 사본에는, 이 말씀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본에서는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불러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라고 그런 말씀이 첨가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하늘에서 불을 내서 태워버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보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 꾸짖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겨서 다른 촌으로 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촌으로 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58절의 말씀 하시는데요, 우리 5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야,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새도 집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아마도 안정된 삶, 보장된 미래를 기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너 나 따라와도 별거 없어. 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굳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도 그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언병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이분을 따르게 되어지면 뭔가 모를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이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다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이 땅에서 안녕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9절의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말씀이 좀 바뀌었죠. 예. 그러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따르기 전에 먼저 내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자 62절입니다. 6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당장에 따를 것을 그렇게 그의 제자 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노했는데 그 제자와 같이 우리 주님도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과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에게 희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의 관계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갑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우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갑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반대로 을은 사회적 관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을 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갑이 아니라 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사회에서 갑으로 되는 사람을 을로서 살게 하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갑이 아니라 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갑 중에 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갑의 자리를 놓으시고 을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을로 세상을 섬기시다가 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을로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을로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을로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조선에 와서 외국인입니다.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외국인으로서 갑으로서 살 수 있지만 갑이 아니라 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문둥이들에게도 을로서의 섬김으로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을로 살다가 을로 삶을 마감하였다는 거예요. 최흥정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이연필 선사님, 이세종 목사님, 이 모든 분들이 복음 앞에서 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을로서 섬길 자를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을로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을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함께